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아버지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모든 것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오로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능력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사오매 그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은혜의 복으로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과 능력의 손을 잡고 늘 날마다 소망 가운데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나온데 주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변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를 더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며 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로 나오게 하나님 권면하며 전도하는 은혜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한밭들교회 우리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도의 길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이모 모인 아버지 모인 가운데 성령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하사 우리 주님 뜨겁게 부활의 주님 만나는 축복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늘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만 이루며 살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정자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권사님은 허리 수술하셨는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주간 예배 드리신다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정자 목장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것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현재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부활의 영광이 계속됨을 깨닫고 부활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죽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죽어야 할까? 마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다.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오랜만에 자가용을 타고 나들이를 다녀오는 중이었다고 그럽니다. 신호등이 있었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그 남편이 직진을 하고 말았어요. 옆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을 할 뻔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창문을 열더니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머저리야, 이 얼간아, 쪼다야, 너 눈이 뼈어 이러면서 화가 나니까 별욕을 다 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보, 당신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 그 부인이 그럽니다. 그런데 여보, 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말하더랍니다. 머저리야, 얼가나, 쪼다야, 너무 잘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곤란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그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은 대표로 죽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죄에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죽을 거예요? 아닙니다. 죽고 싶어요? 아닙니다. 죽은 자라는 것.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를 알았으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11절에 봤더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 됐으니 그런 존재가 됐으니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처음부터 쉽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려니까는 얼굴에 입에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지네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별로 안 좋아요? 대통령 할 게 못 됩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납니다. 꿈만 같아요.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이면 그랬을 것 같아. 검찰총장하다.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으니 꿈만 같았을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대통령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자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같이 또 대통령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 반복해서 되뇌이고 각인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벌써 됐어요.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흐트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기전에 예수님 믿고 있어도 자꾸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너도 별 수 없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그냥 해. 잘난 척 그만하고. 자꾸 마귀가요 우리 귓전에 속삭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다시는 절대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1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 이제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죠.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못 살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 사는 게 쉽지요. 죄에 대하여 사는 것은 그동안 옛사람이 살던 대로 살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자. 하나님이 보시는 무기는 하나죠, 하나. 그러면 하나인데 그 무기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드리면 이쪽에는 못 드리고요. 이쪽에 드리면 이쪽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를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국교회 지도자였던 오치만 리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안에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신실한 믿음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하루 이틀 가는 기차가 아니에요. 중국은요 아주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한 번 타면 며칠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 칸에는 4명씩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침대 기차입니다. 그래서 4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카드놀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4명 중에 2사람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 심심한데 우리 카드놀이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3명이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문제는 짝이 부족한 겁니다. 카드놀이를 해도 짝이 맞아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이 굳고 사양을 하는 거죠. 그러자 물어봅니다. 여보게 카드놀이 할 줄 모르나? 물어봤어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 가지고 뭐 하겠나? 와서 같이 카드놀이라 하자고 그렇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안합니다. 이 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 손이 아니라서요. 이 손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부터 그 청년은 최근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손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렸으니 더 이상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지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죄를 짓던 손이 이미 죽었습니다. 죄 짓는데 빨리 달리던 발도 죽었습니다. 죄 짓던 입술도 죽었어요. 죄를 응시한 눈도 실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기울이던 귀도 멀어버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이제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여지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나를 더 이상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으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의의 병기로 내드리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